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뵀는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3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뭐였죠?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면 가만히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가둬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사랑하는 하나님 몇 번 부르셨습니까? 몇 번 찾으셨습니까? 아니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는 않았나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불러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함을 건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 이름 알려줍니까? 정말 이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 이 사람과 친하고 싶다 할 때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해요? 서로 주고받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세 번째 계명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은요 단순히 욕설이나 신성 모독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 많은 규정을 뛰어넘어서 이 3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심오한 말씀이 이 3계명이에요. 먼저 이 3계명의 이 망령되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뭐예요? 늙어서 정신이 흐려져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것, 그게 망령되다라는 의미예요. 사전적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망령되다, 노망들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망령되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라샤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의미를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이 라샤브라는 단어는 공허함이 있어요. 공허함. 무슨 말입니까? 내용이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입버릇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마음은,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척하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이게 바로 망령됨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하면서 가까이 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은 뭐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망령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내일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라샤브 두 번째 의미는요, 거짓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짓.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거짓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나의 이익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됨이에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내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뭐가요? 거짓 맹세하는 것이.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한다니까? 그럼 그런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야, 왜 날 안 믿어? 내가 맹세한다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요. 맹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깨끗하게, 내가 진실하게,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맹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걸 뭔가 가려야 되는데, 모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피하기 위해서,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가 맹세한다니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라샤브, 헛되다, 이 세 번째 의미는, 이 망령되다 세 번째 의미는 헛되다, 무가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무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게 없이 헛되이 그렇게 해서 여기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감탄사처럼, 습관처럼 그냥 헛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오 마이 갓,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말은요 그냥 내뱉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탄사처럼, 욕설처럼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농담 삼아 가볍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부르지 말라라는 히브리어는 나사인데 들어올리다, 취하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게 뭐라고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아니라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는 사람은 여호와가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함부로 또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그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벌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헛되이 공허함으로 거짓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심 없이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고 거짓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3계명을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그냥 뭐 제비 뽑아서 막 그냥 아무 이름 막 붙입니까?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짓지 않나요? 저의 이름은 전 마음에 들어요. 유창근. 창자가 창성할 창자입니다. 근은요, 보통 뿌리 근자를 쓰는데 저는 무궁화 나무 근자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해외 나가면 안 되겠구나. 무궁화 우리나라 꽃. 그래서 우리나라 무궁화가 창성해야 돼요. 뭐 그런 의미로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 하나님 그 이름의 성품,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고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긍정적인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9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떻게 해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망정되이 일컬어서는 안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야 돼요. 그게 이 3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른 믿음, 바른 예배,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신들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1계명, 2계명, 그런 다음에 3계명인 거예요. 모든 형태의 우상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고민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이 바른가? 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가 맞나?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늘 점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의를 행하면 안 돼요.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영광이 가려워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세상 속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뭘 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야 돼요.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못 참아요, 목사님.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일조를 해야 돼요. 그거 남의 일이지. 우리 성도들은 오늘 집사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이 기쁨 나눈 주를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야 돼요. 합심해서 한 영혼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도 싸움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합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영토 확장을 위해서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다윗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편은 무조건 멸절돼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싸움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 이건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고 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나치 병사들이 그 군복에 이렇게 새겼어요. Gott mit uns.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써붙여놓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600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볼 때는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평화를 위해야 돼요. 전쟁을 반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싸움도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 써야 되는데 갑자기 멈춰서 목욕하고 손 씻고 잉크 새로운 것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적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율법 서기관들은 하나님 이름 나오면 이렇게 신중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은 어떻게 해요? 예의를 갖춰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 야, 너네 아버지 성함이 뭐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붙여야 돼요? 네, 창자, 근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막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 욕되게 부르지 마시고, 또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으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약도 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그렇죠? 임직 받을 때 뭐예요? 서약하잖아요. 결혼할 때 뭐예요?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서약하잖아요. 요즘은 성경책 위에 손 안 얹고 예배 안 드리고 결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좀 속상해요, 솔직히 목회자로서는. 여러분, 이런 서약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임직을 받았는데, 내가 서약했는데, 내가 재직인데 연초마다 손 들고 서약했는데 내가 지키고 있는지 돌아봐야지요. 서약은 서약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름을 해놓고 약속해놓고 소원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면서 정치를 바로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연예인입니다 하면서도 또 영광 못 돌리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나는 중직자라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목사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3계명이 어찌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되게 쉽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이 여호와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도 한때는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어떡하지?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깜빡했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집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까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못할 때가 있다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걸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네 기도 부탁 뭐예요? 하고 그 마음으로 그때 기도 바로 해버립니다. 또는 제가 저장해놔요. 기록해놔요. 왜?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거나 서약하거나 서원할 때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우리는 얘기해서는 안 돼. 내가 봐야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내 생각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뭔가 기도하다가 받았다고 해도 이 말씀의 기본이 안 되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단 교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요 학창시절 때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1년 선배님인데 우리 청소년 때는 그랬어요. 야간 자습하다가 교회 가서 우리 예배당 이렇게 있으면 혼자 막 기도해요. 기도하다 가고 어떨 때는 막 무릎 꿇고 여기 앞에서 기도하다 가요. 근데 그 선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창근아 왜요 선배님?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겠어. 1시간 넘게 내가 울기만 했어.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 안에 막 죄악들이 떠오르면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겠어. 막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 선배님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입을 못 벌리는구나. 나는 너무 쉽게 입을 벌렸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형식적으로 헛되이 거짓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이름은요 능력이에요. 능력.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마치기 전에 몇 개 성경 구절을 쭉 읽어 드릴 텐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이요 능력인지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함이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어떻게 해요? 받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헛되이 구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구하지 마세요.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름은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아도 우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 안진뱅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능력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이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3계명 쉬운 계명이 아니에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